2021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둘째 날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까지의 예수님의 행적을 전체적으로 한번 그려 보십시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성전을 보시면서 그 성전을 심판하신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께서 그날은 성전을 둘러보시고 베다니로 나가셨고, 다음 날인 월요일에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매하고 환전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다니로 가십니다. 화요일 아침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된 장소는 계속해서 성전입니다. 자, 고난주간 일주일 중에 오늘은 분주하고 아주 논쟁이 많은 그런 논쟁의 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오늘 있었던, 그러니까 다시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에서 일어났던 일들, 오늘 일어나는 일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고 따져 묻습니다. 아마 어제 성전에서 벌어진 일들, 그리고 지금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신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무척이나 못마땅해서 아마 이들이 찾아왔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찾아온 그들에게 다시 되물으시죠.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주십니다. 비유의 요지는 포도원 주인이 그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유산을 차지하려는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리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라는 것인데, 이 악한 농부와 건축가가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아들과 버린 돌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비유를 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분이 났지만 역시 백성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잡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물러나지는 않습니다. 흠을 잡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을 더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를 묻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에 대해서 따져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부활에 대하여서 오해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주시지요. 이제 이 논쟁을 지켜보던 한 서기관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답변을 하셨다고, 예수님이 옳다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 그리고 서기관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과 논쟁하지만 결과적으로는 12장 34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후에 누구도 다시 묻는 자가 없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모두 예수님의 탁월함을 드러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논쟁을 마치시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가르치시죠. 그 가르침 중에 서기관들의 탐욕적이고 위선적인 행태를 비판하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인 그들이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돕고 보호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어제 살펴본 입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와 같은 모습인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성전에 계신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마주 보시며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헌금함에 헌금을 하는 사람들을 관찰하시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자, 여러 부자들이 와서 헌금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가난한 과부가 옵니다. 그녀는 2렙돈을 넣습니다. 2렙돈은 겨우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난한 사람이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자기 소유 전부를 넣었다고 하시죠. 자, 우선 맥락을 잘 살펴야 합니다. 화요일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오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과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적하는 사람들과 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신 예수님께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지 않을 일을 하고 있다라고 소리 높여서 비판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곧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신다고 비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과부의 헌금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흐름을 따라온다면 예수님께서 방금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고 비판하셨는데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 점을 놓치지 않고 본문을 읽어본다면 이 과부를 헌금의 본으로 삼는 것은 전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문맥과는 조금 맞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부의 적은 헌금이 부자의 많은 헌금과 같다거나 혹은 더 많다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과부의 2렙돈 헌금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이중적입니다. 서기관을 위시한 소위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 지도자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외식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 지금 넣어야 하는 현실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고 가르친다고 하는 지도자들이
오히려 돌보아야 할 그 사람들의 가산을 삼키는, 한마디로 희망이 없는 시대를 고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풍족한 중에 헌금한 부자들과는 달리 이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함에 다 쏟아놓고 나면 그녀에겐 더 이상 내일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빵을 살 수도 없겠지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희망이 사라졌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풍족한 중에 헌금하고 그것을 과시하는 사람과 말 그대로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 생명 전체를 드린 사람을 지금 비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과부는 어떤 면에서 헌신을 강요당했지만 동시에 역설적이게도 전적인 희생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과부의 전적인 이런 희생 속에서 물론 현실적인 과부의 아픔을 보셨지만 동시에 바로 이런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연약하고 약한 이들을 가산을 삼키고 외식하는 지도자들이 꾸려가는 이런 세상을 살릴 희망도 보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전적인 희생에서 바로 예수님 자신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과부의 이 헌금 이야기가 담고 있는 가장 큰 주제는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이 과부가 동전 2개를 넣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사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던 것처럼 자신을 온전하게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탐욕이 이끌어가는 이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희망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은 내일과 희망이 확보해서 보장된다고 가르칩니다. 저축해 놓은 돈, 잘 만들어 놓은 계획, 열심히 가꾼 건강, 이렇게 자원을 확보해야, 가지고 있어야 내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필요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그것은 움켜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원을 차지하고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고 힘을 가지려고 하고 그러면서도 마치 서기관들처럼 외식한다면 그런 삶은 결국 멸망으로 우리를 뿐입니다. 그러나 나눠주고 공급해주고 채워주고 지원해주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 모두를 살아나게 합니다. 예수님이 희망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걸으면서 따라오라고 하신 그 길이 사는 길,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길은 사랑의 희생이 가득한 길입니다.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는 길입니다. 시간을 내어주는 것은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죠. 물질을 내어주는 것은 생명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내어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전히 내 시간을 내어주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 마음을 내어주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 기도에 올려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혹시 내가 찾아가 보고 전화하고 살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단 한 사람, 단 한순간만이라도 한번 실천해 보십시다.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길, 그것이 예수님이 희망임을 알려주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움킨 손이 펼쳐질 수 있다면, 끌어모으려는 이 팔이 벌려질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는 거기서 누룩처럼 부풀어 오르게 될 것입니다. 나누면 주님이 채우십니다. 베풀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이 위에서 생명을 온전히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서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조용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받고 얻기만을 원했던 마음은 아니었는지 돌아보십시다. 주님께 드리는 것이 서기관들과 부유한 이들의 모습처럼 사람들의 눈앞에서 인정받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보십시다. 주님은 과부의 헌금을 보시고 마음이 아프셨지만 또한 그녀를 격려하십니다. 나도 너와 같이 할게. 나도 내 모든 것을 내어줄게.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위에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처럼 오늘 우리도 사랑으로 손을 펼치고 또 팔을 벌려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회복시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께 맡겨드리십시다.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두 렙돈 생활비 전부를 쏟아 넣었던 과부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전부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내가 하나님이 전부를 주시고 건져내시고 살리신 그런 존재임을 다시 깨닫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또한 전부를 내어주신 그 사랑이 탐욕과 죄로 물든 이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희망이었음을 알고 우리도 사랑의 희생과 섬김을 찾아 나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당신을 주신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고 알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두 렙돈이 생활비 전부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전쟁과 압제, 차별과 배제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